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완전하게 정착하고 산 지는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 그 목사님 어디서 사셨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생긴 것은 뉴욕에서 산 것 같지 않죠? 제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목회하다가 농어촌 목회하다가 왔으면 딱 맞는 얼굴인데 그래도 한 교회에서 24년 목회했습니다. 24년 목회했고 지금도 그쪽에서는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 착각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뉴욕 교회를 뒤로 하고 한국에 와서 하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께서 한 500억 가까이 되어지는 돈 가지고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8개월째 한국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차 적응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살아서 뭐 영어를 잘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콩글리시 발음하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가 영어 하면 다 웃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뉴욕의 플러싱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인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요. 뉴욕에만 뉴저지까지 한 60만 가까이 산다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60만. 그래서 플러싱에서는 전화를 잘못해도 한국 사람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그럽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그 정도로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전혀 영어는 마트 가서나 뭐 버거킹 가서나 이렇게 조금 필요하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영어 없어도 충분히 삽니다. 그렇게 목회하다가 아무튼 한국 와서 목회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이민 목회는 한국 목회보다 10배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감합니다. 진짜 이민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목회가 그렇다고 쉽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가장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최고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앙은 여러분 받아들임입니다. 납득이나 이해나 공감으로 설명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 싫어하는 분만 하면 없잖아요. 성공 다 하기를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평균치, 다시 말하면은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도 안도의 한심을 씁니다. 나는 그래도 평균치는 됐어. 또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탈피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늘 감사함으로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요, 이 생각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짓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표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도 잘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표현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불평, 원망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절대 싸울 수는 있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큰 상처나 흔적으로 남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부부간에도 절대 성깔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요. 자기만 뒤끝이 없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진짜 인꼬 중에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47년생, 그리고 집사님이 46년생, 한 살 차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인꼬인지 몰라요. 두 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냥 두 분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인꼬 중에 인꼬거든요. 조금 권사님이 약간 손해볼 정도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아내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우리 집은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집사님은 딱 듣고요. 이러고 계셔요. 조금 얄밉잖아요. 근데 궁금하니까 나도 인생을 살아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의 정도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인데 그 부분을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에게 따로 물어봤습니다. 진짜 한번 이야기해봐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권사님 진짜 싸우지 않아요? 진짜 정집사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화난 적 없어요? 있지요, 목사님. 진짜 화가 났을 때는 권사님도 보통 성격은 아니잖아. 그러면 싸움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으면 절대 나는 내가 먼저 화를 안 냅니다. 화가 풀렸을 때 당신 이것은 아니었잖아. 그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야기.
이것도 만약 안 될 정도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싸우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안 될 정도로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면 같이 앉아 있다가 부엌쪽으로 간대요. 그러면서 한 소리를 꼭 한답니다. 그래 잘났다. 남편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뭔가 소리를 하면은 남편이 그런데요. 뭐라고? 아니야 여보 그냥 나 혼자 한 소리야. 그리고 다시 가서 개수대에서 물 틀어놓고 나나 된 이거 너하고 산다. 그러면서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깔 버려갖고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나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자.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실보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말씀보다는 현실이 세상이 훨씬 달콤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이나 내가 있는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사실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일들이 훨씬 더 달콤하고 우리를 유혹하기에 참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CBS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보도의 어떤 기준은 공정, 소통, 공감, 뭐 이런 모습들이 대중적인 일반 미디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CBS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물론 그건 맞습니다. 대중적일 수 있어야 되고 다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기준은 CBS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다 이루어가는 그 지침대도 돼야 되고 기준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저는 참 이 칭의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칭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게 칭의거든요. 칭의. 근데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의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근데 나는 전혀 현재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죄 짓는데 여전히 세상 생각 가지고 사는데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 이 출발점, 이 시작이 결국은 내가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내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 정도로 변했네. 내가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몰랐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달라져가는 의롭게 되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확인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방송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들이 다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평생 우리의 싸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평생
평생 싸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냐, 하나는 은혜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벌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봤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물론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우리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 없게 되어져 사면초가 같은 모습 되어져 완전히 무너져 내려져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 간 상태에서 무엇만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맹성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만 들어와도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찬송만 불러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1절 끝나기도 전에 다 손수건 들고 울면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손들고 옵니다. 3번, 4번 연속 불러도 우리는 울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다 몽땅 은혜 체험이에요. 은혜 체험.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자. 교회는 또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뭐냐면 은혜로 채우십시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도 나아지기 시작하고, 내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은혜로만 채워졌던 그 모습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는 꼭 뒤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내가요, 아이고, 결정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요, 오늘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상하게 막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을 느끼겠더라고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나를 은혜로만 채우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싸움은 이거 제거하고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즉각 응답도 주시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막 보여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 과하게 믿어버리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 아프다고 하면은요, 엄마 배가 아픈데 약국 절대 데리고 안 가셨습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배에 손 얹고요, 방언으로 막, 나는 배 아파 죽겠는데 막 눌러가면서 그리 막 기도하셨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약을 사다 주시지, 약을 사 먹으라 하든지. 근데 그러면 나아요. 잘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제 동생이 해군 사관학교 하사관 후보생으로 갔었어요.
근데 하사관 후보 훈련 받을 때는 얼마나 훈련이 빡세든지 거기는요, 한번 들어가서 수료할 때 휴가 나오든지 아니면 면회 가든지 그래요. 근데 지금 한참 훈련 받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승호야, 예. 제 동생 이름이 승환인데 승환이가 보여진다? 그러시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아니야. 군복 입고 휴가 나와서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훈련생인데. 이 훈련생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수료하기 전에는 휴가가 없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제가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보여야. 오후에 우리 동생이 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삶의 기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늘 은혜로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저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면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형편만 된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요, 절대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 환경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기면 저 사람이 불쌍해요. 근데 보니까 어저께 뭐 밥 먹는 거 보니까 뭐 사 먹던데 이런 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 뭐 좀 여유가 있어 보여. 옷 입고 다니는 것 봐봐. 이런 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환경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이 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